우리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12월 4일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다라고 대답한 20대 청년이 74%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노력은 배신한다, 그렇다, 노력은 배신한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74%를 20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사회가 공평하지 않다, 나도 그 불공평을 경험해 봤다도 역시 74%입니다. 약 4분의 3 정도가 지금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보다 행복해질 것이다에 대해서 49.1% 정도가 그렇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게 절반이 다 안 되는, 약간 절반이 못 미치는 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건 다행히 반이 조금 넘었어요. 겨우 반을 넘었어요. 결혼할 것이다, 꼭 할 것이다와 하려고 한다라는 어쨌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20대에서 절반을 겨우 넘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들이 취업으로 또 학업으로 결혼으로 관련한 스트레스가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앓는 20대 비율이 매년 25%씩 늘어난답니다. 다른 연령대도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조금 늘어나지만 20대가 제일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수 강다니엘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당분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와 압박, 우울증, 공황장애는 꼭 20대만 겪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잘 살펴보니까 10대 청소년들 역시 학업으로 또 대학 입시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모님 세대 40대, 50대, 또 젊은 엄마들, 아빠들 30대들도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 것인가? 방향을 못 잡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대구에서 40대 가장과 일가족 4명이 함께 동반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일가족 전체가 동반 자살한 건수가 총 7건이었고요. 6개월 동안에 총 2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족으로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특히 1위고, 특별히 요즘에 자살이 높은 연령층은 또 40대가 도드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다시 말하지만 어느 연령대에 상관없이 전 세대가 지금 다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들은 바로는 내년도 2020년도의 경제 전망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전망이 어렵다라고, 밝지 않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 정말로 좋은 소식, 참된 소망의 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을 다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쓰러져 가던 가정, 사업장도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다시 소망 가운데 거하고 그 사업장 가정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소망의 소식, 축복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정혼하였는데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호적 조사를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는데 먼저 도착한 다른 유대 지파 사람들이 여관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겨우 마구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먼저 도착했을지라도, 여관방을 이미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나타나면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양보해 주는 게 미덕인데 당시는 인심이 상당히 각박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이고 같은 지파, 같은 유대 지파 사람들이 다 유대 땅 베들레헴 쪽에 모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은 내가 먼저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어. 선계약 우선의 법칙도 몰라요? 그러면서 임산부 마리아를 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었고, 또 처음으로 누이셨던 곳은 구유였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아시는 것처럼 말이나 소나 양들이, 그런 가축들이 모이는 사는 곳입니다. 혹시 그런 마구간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벌써 시각은 놔두고라도 그 후각 냄새가 감당이 안 되는 곳이 마구간입니다. 거기에 구유는요,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이죠. 그렇죠? 죽을 넣어주든 그런 풀을 넣어주든 거기다가 주면 침과 그런 먹다 남은 이제 찌꺼기들이 거기 여물통 틈새에 들어가 있는, 전혀 청결하지 않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것이 여물통, 말 구유입니다. 어느 부모가 이제 막 태어난 새 아기를 그런 여물통에 눕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마구간 바닥보다는 그나마 상태가 나은 곳이 말 구유니까 거기에 눕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떠나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다윗 지파,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유에 누인 아기로 세상 삶의 첫 출발을 하신 것입니다.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은 전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시고 흙수저라고 해야 맞겠죠. 그러나 세상은 몰라보고 무시하였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하는 세상의 사람들, 어떤 권력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목자들을 통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해 주셨다는 말이죠. 천사들이 밤에 베들레헴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목자들 주변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옆에 섰어요. 목자들이 너무 놀라서 엎드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1절도요. 같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죠. 12절까지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궁궐에 있는 헤롯 왕이나 그 신하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멸시받고 외면당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인척들에게까지 사실은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친인척들에게도 거절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요 황홀한 하늘의 찬양을 부릅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좀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14절 다 같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준비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야 됐잖아요. 그 구원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일이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된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는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샬롬은 어떤 의미냐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이 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평화를 누리는 그때에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샬롬이고요. 이 근본적인 샬롬이 찾아오면 우리가 보통 누리는 건강의 복, 평화의 복, 삶의 안정의 복, 번영의 복, 복지의 복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할 때 이 평화는요, 이 샬롬은요, 넓은 의미의 샬롬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누리는 이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샬롬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구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4절. 14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3번이나 했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란 이 말은요, 구원의 은혜, 곧 평화의 은혜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주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여기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저 여러분이 오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용기를 내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에 너무 잘했어요. 어디서 가져온 인형인지 모르지만 포대기에 싸서 아기 예수님을 탁 높이고 모든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성탄절 그런 선곡을 했지만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성탄절의 추억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 특별히 이번에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상상하고 그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뭔지 모를 용기가 생겼습니다. 뭔지 모를 소망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다 어렵다고 하고 앞으로 경기 전망도 힘들다고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데 구유에 누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부드러운 포대기에 싸서 안락하고 쾌적한 침대 혹은 방바닥에 눕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태어난 아기들 다 요즘에 얼마나 깨끗하게 잘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 사도는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있는 그대로 그 구유 연물통에 놓이셨던 그 일을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을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자요, 그들의 참 친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살 집도 없었고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같은 그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요, 집도 절도 진짜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지금도 그 먹을 게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저도 믿어지지 않는 통계인데 1년에 2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습니다. 2천만 명이면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 잡고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인구가 1년에 그렇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몇 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에서도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두 끼를 먹으면 잘 먹고요, 그게 표준이고, 한 끼 먹으면 그래도 괜찮다 하고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은요, 완전히 부자입니다. 대단한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있어도 안 먹잖아요. 그렇게 놓고 치면요, 우리가 어쨌든 사는 집이나 먹는 것이나 입는 옷이나 이런 모든 이 생활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도 괜찮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비교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모든 게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속된 표현으로 죄송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셨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조건이 됐으니까 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구유에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말구유에서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결국 십자가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넉넉히 모든 문제 풀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들, 노력이 배신하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40대 가장들, 힘을 내십시오. 내 힘으로 자녀들 기를 능력이 안 되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너희 가장은, 너희 아버지는 예수님이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떠실지라도 구유에 누인 아기, 그 현실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실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 얻게 하셨고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실수로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태어났다.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게 확실하다면 우리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도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고요, 우리는 아무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아유, 제가 도대체 밥값이나 할까, 잘 살까, 그런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녀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들의 책임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님들로서 내 삶을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것도 기본적인 책임이지만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뒤에 보면요, 목자들이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서 그 상황을 다 설명할 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아이들의 이 꿈을 꺾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능력, 어떤 소질, 그런 것을 꺾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서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또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발 이것을 믿으세요. 제발 이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어린 자녀들은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헤매이고 있는, 그 속에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것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에게, 꿈이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레오 다칸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11살 때부터 소매치기를 했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 5년 정도 소매치기 하다가 잡히고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또 어리니까 풀려났죠. 또 하고 또 잡히고 또 풀려나고 한 5년을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을 막 지날 때 감옥으로 제대로 잡혀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 6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소망이 없어졌어요. 내가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가야지. 그때 이미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뭐 살 이유도 없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벽에 글씨가 누가 써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졌냐면 삶의 여행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고통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그저 한탄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시오. 당신이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요. 그거를 벽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레오 다칸젤로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내 삶의 여행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내가 막다른 골목이구나.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더러운 과거와 암울한 미래뿐이고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인데 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소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는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삶을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레오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 마음에 절망이 아닌 소망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래봐야 10대지만은 평생을 살아도 늘 여기가 답답하고 어둡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레오에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불렀더니 처음으로 여기에 뭔가 빛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어둠 속에 헤매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레오는요, 자기 형기를 다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감옥으로 와가지고 자기처럼 감옥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인생의 목표를 찾고 동기를 찾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이 정말로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어릴 때의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이 참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형편들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그 자리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 그 구유에 누인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잘 감당하면 승리하리라, 잘 되리라, 넉넉히 이겨내리라, 이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과 함께 새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